안녕하세요. 우리들 교회 초원직의 박성민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저 역시 가문의 영광입니다. 우리들 교회 오기 전에 저는 돈, 세상 성공, 명예, 음란 거기에 치우쳐 이제 육체를 따라 살다가 정말 지옥에 갈 뻔한 벨릭스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저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과 거룩을 표대로 삼아 또 이렇게 성령을 따라 구원받고 이렇게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공중전까지 다 겪으셨죠.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또 이렇게 죄의 종에서 자유자로 또 이렇게 영접하는 이 자녀로 이렇게 옮기게 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25절 말씀으로 과거에 제가 죽은 개 같았던 제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게 되었는지 간증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원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 베드로 사도가 순교 당하시기 1년 전 로마 통치하에 박해받고 있던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보낸 권면의 편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렇게 칭해 주시며 로마 통치하에 엄청난 고난과 박해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축복임을 정말 이렇게 우리 국시로 삼고 있는 우리들 공동체에 딱 맞는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선한 행실을 가져야 합니다. 11절 12절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본문은 사랑하는 자들아로 시작합니다. 이 자들아 대신에 우리 각자 이름을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랑하는 성민아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를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고 하시네요. 거류민은 사전적 의미로 임시 거주 외국인, 나그네는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닌 이방인으로 잠시 머물다 가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 20대 대부분을 영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고 또 어떤 취급을 받는지 조금 이해를 합니다. 그 사회 안에서는 살아가지만 결코 그 이너서클 안에는 이제 속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아웃사이더의 삶이죠. 그 고단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그 삶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돌아갈 고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신가요?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임을 믿으시나요? 아니면 이 땅이 너무 좋아서 계속 머물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1년에 13번씩 제사 드리는 불교와 유교 우상으로 똘똘 뭉친 종갓집의 장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산골 초가집에서 자라서 산으로 들로 열심히 뛰놀던 촌놈이었어요. 그런데 농협 직원이셨던 아버지, 또 초등학교 교사였던 어머니의 자녀교육 열정 따라서 10살 때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요셉처럼 채색 옷 입으며 부유했던 어린 시절이 지나가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됐을 때 택자인 저희 가족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아버지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났고 집안에 빨간 딱지 붙여지고 온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아버지는 구치소에 들어가셨고 어머니는 결혼 전까지 열심히 다녔던 교회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어머니는 19살에 일찍 부모를 여의시고 여동생 둘을 건사하며 힘들게 사셨는데 예의 바른 아버지를 만나자 그만 불신 결혼하셨습니다. 이후 점점 믿음을 잃으셨고 아버지가 구치소에 갇히는 사건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매일 면회 오는 어머니 얼굴에서 아버지는 빛나는 광채의 환성도 보시고 꿈속에서 천국도 보시는 기적을 체험하시며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기적같이 한 달 만에 구치소를 나오셨고 아버지는 그날로 평생 마시던 술을 끊고
제사도 폐하고 교회에 올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기복적인 신앙이었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처방들을 공동체가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번엔 40년 지기 동양 친구들과 함께 동업하셨는데 친구분들에게 떠밀려서 대표이사직도 맡으셨어요. 이 사업도 3년 만에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그나마 갖고 있던 돈도 다 없어졌고 동업한 아버지 친구분들은 투자한 원금은 회수했지만 그 돈의 이자는 못 받았다고 하면서 매일 밤 아내분들과 함께 술 마시고 쳐들어와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어느 날은 저희 가족을 무릎 꿇린 채 때리면서 아버지와 어머니 중 한 명이라도 이 10층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으면 모든 것을 없던 걸로 하겠다고 해서 아버지가 난간에 올라가 자살 시도하는 소동도 벌였습니다. 1년 넘게 지속된 행패는 경찰이 와도 소용이 없었고 그저 온갖 욕설과 폭행을 고스란히 받아내야 했습니다. 너무도 힘들었던 부모님은 어느 날 새벽 1시경 여동생이 옆방에서 잠든 틈을 타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하고 음독 자살하려 했는데 마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야심한 밤에 또 행패하러 왔나 보다. 차라리 그 년놈들 보는 데서 죽자면 문을 열었더니 부모님이 다니시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계셨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목사님과 사모님 기도 가운데 너무도 불안한 마음을 주셨고 새벽 1시지만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살 시도 장면을 보시고는 호되게 부모님을 혼내셨고 부모님은 절대 자살하지 않겠다는 약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년간 저희 가족은 남의 집 단칸방 더부살이, 남들이 버린 폐허, 장맛비가 줄줄 새는 빌딩 사이에 슬레이트 집을 전전해야 했고 정말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다시 자살하고자 마지막으로 저를 보러 오셨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떠나시려는데 제가 같이 사진 찍으며 한마디 위로를 건넸습니다. 아버지 염려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이 말에 마음을 돌이켜서 자살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당시 전도사로 사역을 하셨는데 섬기던 교회 목사님께서 저희 가정이 폐허를 전전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는 흔쾌히 사택을 빌려주셨습니다. 그 집에서 몇 달 살다 저는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저는 한국 땅이 지긋지긋하고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에서 푸른 눈에 금발머리 아가씨하고 결혼하고 부모님도 모셔오고 그 땅에서 영국인으로 살면서 한국은 완전히 잊은 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어도 열심히 배웠습니다. 영국 악센트도 흉내내고 모든 영국 문화를 흡수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한국 가요, 드라마, 신문은 쳐다보지도 않았고 오직 영국인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8년의 시간이 꿈처럼 지나고 드디어 저는 공학 박사 학위를 지닌 코리안 브리티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오늘 말씀처럼 그저 거류민과 나그네였습니다. 32살의 노총각 한국인 박사 나부랭이 금발머리 푸른 눈의 영국 아가씨는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영국인 사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한국에도 들어가고 싶지 않은 정말 집도 절도 없는 거류민이자 나그네였습니다. 나눔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인 것이 인정되시나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인 것이 인정되시나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집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집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영국인이 되지 못한 저는 고향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역사와 전통에 유서 깊은 영국 최고 공대를 졸업한 제 어깨는 어깨뽕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거리두기가 없는 한국 문화와 사람들의 행동을 경멸했고 자나깨나 영어로 생각하고 말하려고 하는 진짜 밥맛 없는 또라이였습니다. 영국에서는 장학금을 받는 유학생으로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았지만 한국에 오니 집도 차도 돈도 없는 그저 평범 이하의 노총각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꿈꾸던 금의 환양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영국에서는 청년 집사 직분까지 받으며 인정받았지만 한국에 오니 아는 교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또 저의 존재를 알리려면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멀고도 힘들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 제대로 속하지 못하니까 그토록 원하던 결혼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머리로는 믿음 좋은 자매와 결혼해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가난하고 외모가 마음에 안 드는 자매와 결혼하기 싫었습니다. 오직 의사장인의 예쁜 마누라를 얻어야 지나온 저의 모든 고난이 그 고난의 세월이 보상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발 부잣집 예쁘고 믿음 좋은 자매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고집 기도를 피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40살이 되도록 결혼 못했습니다. 당연했지만 저는 하나님께 아니 남들은 두세 번씩도 하던데 왜 난 한 번도 못합니까? 이렇게 종주목을 들이댔고 결국 제가 원하던 결혼이 안 된 32살부터 6년 동안 지랄 총량을 채웠습니다. 오늘 말씀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그 시간을 지하세계에서 정말 충만하게 채웠습니다. 참 그동안은 바리새인으로 거룩한 척 살았지만 한 번 넘어지니까 늦게 배운 도둑질에 밤새는 줄 모른다고 음란, 세상 성공, 돈 우상에 절하며 제 몸을 상하게 했고 제 영혼을 찢어버리는 줄도 모른 채 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방인보다 더 악행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지옥에 갈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은 저를 기억하시고 2006년 9월 멀리 출장지에서 제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격심한 이석증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12시간이 넘도록 앉지도 서지도 눕지도 못한 채 놀이공원 커피잔보다 더 심하게 온 세상이 도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 제발 살려만 주세요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겨우 몸을 추슬러 서울로 돌아온 그 다음 주일 저는 우리들 교회로 인도함 받았습니다. 자, 나눔 제목 드립니다. 여러분의 지랄 총량은 다 채우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채우는 중이신가요? 아직 안 해봐서 채울 예정이신가요? 여러분의 지랄 총량 다 채우셨나요? 여전히 채우는 중인가요? 아니면 안 해봐서 채울 예정이신가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기 위해서는 둘째, 순종해야 합니다.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로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들 교회 와서 저는 말씀이 전혀 안 들렸습니다. 첫날 기억 지금도 생생합니다. 휘문강당 간이 의자에 앉자마자 예배전 찬양 때는 은혜의 눈물로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위로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근데 말씀이 시작되니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말씀했다 저 말씀했다 제게는 이해 불가였습니다. 큐티를 하지 않으니 알아들을 수 없었고 죄인인 줄 모르니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외로워서 교회에 붙어 있었습니다. 억지로 시작했지만 1:1 양육을 받으며 친한 친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날 먹은 술이 안 깨었어도요 그냥 예배는 왔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이 되었고 2008년 겨울 마지못해 끌려간 청년부 수련회에서 저와 동일한 죄를 고백하는 두 청년의 간증이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은 화인을 맞은 듯 화들짝 놀랐고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 그날 불타는 성령의 밤 시간에 얼마나 부들부들 떨며 회개하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겉으로야 학교 선생으로 도덕적인 척 살아왔고 예수 잘 믿는 척하며 가면 쓰고 살았지만 술과 불신교제의 죄악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저질렀던 제 모습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물에 던져진다고 해도 할 말 없는 죄인임이 그때 깨달아졌습니다. 그런데 죄 고백과 회심한 이후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통해 들려주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이 보이스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죄가 고난보다 중한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저의 지나온 인생을 말씀이 훑고 지나감으로 시원케 되는 역사도 경험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으로 제가 왜 나이 40살이 먹도록 결혼을 못했는지 분명히 해석해 주셨고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임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어린 시절부터 저의 영적 사무엘은 어머니였습니다. 40살이 될 때까지 저는 독립적인 신앙이 아니라 전도사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진로와 결혼까지도 그 인도함을 기대했습니다. 다윗도 그랬기에 사무엘은 반드시 죽어야 했고 그때 비로소 다윗이 바란 광야로 가며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다고 목사님께서 해석해 주셨는데 이 말씀에 저는 전율했습니다. 정확하게 저를 관역 삼아 주신 인생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나의 영적 사무엘인 어머니를 떠나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했기에 그토록 바라던 결혼이 안 되는 바란 광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그 바란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깨달으며 4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듯 시원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없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처럼 말씀으로 제 인생이 해석되니 저는 하나님 이젠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말씀으로 해석되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저의 상급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창세기 4장 가인에 대한 말씀을 통해 제가 왜 윗권세에 순종이 안 되는지도 해석해 주셨고 제가 바로 사이코패스임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2번에 걸쳐 완전히 망하자 자녀에 대한 미안함으로 매일 물 깃고 빨래하는 기부온 족속처럼 집안일을 도맡아 하셨습니다. 제기하려 했던 일은 번번이 물거품 되었고 저는 그런 아버지가 무시되어 버릇없이 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버릇없는 저를 혼내기는커녕 한마디 대꾸도 안 하신 채 기죽어 지내셨습니다. 그 모습이 더 보기 싫어 오랜 시간 아버지를 무시하고 미워하고 말도 섞지 않는 사이코패스로 지냈습니다. 어른보다 더 차가운 제 말과 태도 때문에 아버지는 많은 피눈물을 흘리셨다고 나중에 어머니를 통해 들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순종이 안 되니 저는 사환이 될 수도 없었고 왕과 총독에게 순종할 수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직장에서 까다로운 상사뿐 아니라 선하고 관용 있는 분들에게조차 순종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 제가 얼마나 사이코패스인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고 처음으로 아버지께 진심을 다해 죄송하다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의 관계 회복은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때마침 신혼과 함께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는데 당시 주신 말씀 따라 윗권세에 대한 순종 그리고 모든 것이 제 삶의 결론임을 인정할 수 있었기에 정말 최선을 다해 신혼의 시간도 없이 수행할 수 있었고 직장 관계 회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후 몇몇 억울한 고난도 있었지만 저의 죗값을 이 땅에서 치르는 것이라 여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목장에서 나누면서 왔기에 그 은혜의 파도로 고난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나눔 제목 드립니다. 여러분은 윗권세에 순종이 잘 되시나요? 여러분은 윗권세에 순종이 잘 되시나요? 도저히 순종이 안 되는 권세는 어떤 권세인가요? 도저히 순종이 안 되는 권세는 어떤 권세인가요? 말씀으로 인생이 해석되어 시원케 된 적이 있나요? 말씀으로 인생이 해석되어 시원케 된 적이 있나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돌아와야 합니다. 2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산다는 것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주님은 죄가 없고 거짓도 없고 욕을 당해도 맞대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당해도 위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탁하시고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려 대신 채찍 맞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지만 우린 불가능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도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절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 돌아와 회개해야 합니다. 저희 부부는 휘문 강당에서 결혼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주례로 결혼한 4번째 청년부 커플입니다. 아내도 청년부에서 목자였고 저도 목자였고 잠깐이지만 청년부 초원지기까지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준비한 사진이 몇 개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결혼 전에 저희는 비커, 아시죠? 비밀 커플이었습니다.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과 가까운 그 목장 지체 한두 명 정도만 알던 비커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한 달 전 저희가 마지막으로 참석한 그 청년부 수련회에서 순서를 모두 마친 후 전도사님께서 갑자기 저희 둘을 단상 위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천하에 저희가 커플인 것과 한 달 뒤 휘문강단에서 결혼한다는 것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단상 위에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단상 위에서 짧은 나눔을 한 후에 제가 아내를 향해 무릎 꿇고 프로포즈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500명 앞에 허그와 뽀뽀하라고 강요를 당했고 청년들의 뜨거운 환호와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수련회 참석한 청년부 500명이 저희를 위해 함께 기도와 축복의 찬양을 해줬습니다.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감격입니다. 바라기는 제 아이도 저희처럼 우리들 공동체 안에서 신결혼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사진은요, 이 프로포즈의 결과물입니다. 휘문강당에서 결혼 예배 드리고 목사님과 함께 찍은 사진인데요. 우리 목사님 그때나 지금이나 변화 없으시죠? 이처럼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우리만큼은 말씀 안에서 거룩함을 목적으로 두고 내 죄를 먼저 보며 끝까지 사랑으로 잘 살 것 같았습니다. 실상은 달랐습니다. 저는 워낙 없이 살았기에 1년에 바지 한 벌로 지내는 짠돌이인 반면에 저희 아내는 비교적 부유한 집에서 먹고 싶은 것, 쓰고 싶은 것 다 쓰며 살았기에 저희는 자주 부딪혔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잘 입지도 않는 추리닝 바지를 한 번에 색깔별로 몇 벌씩 사다 주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싸웠습니다. 집밥을 좋아하는 저와 달리 외식을 좋아하고 햄버거와 치킨을 즐겨하는 아내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싸웠습니다. 매일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우울하다, 감정 표출하는 아내를 참아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싸웠습니다. 제가 아침에 샤워하며 노래를 흥얼거리는데 왜 아침부터 노래하냐 트집 잡는 듯한 아내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요즘 노래 전혀 안 합니다. 또 맞는 말이긴 한데 결혼하고 나서도 왜 부모님을 확실히 못 떠나냐, 나이도 많은 게. 이렇게 말하는 아내를 받아내기 힘들었습니다. 속으로는 그래, 이혼 가정에서 혼자 외롭게 자란 탓이겠거니 내가 좀 참으면 되겠지 하며 3년까지는 그래도 아내를 품을 수 있는 척 지냈습니다. 당시 아내 입장에서는 제가 말로만 죄인이라며 의로운 척 가식하는 꼴이 정말 보기 싫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의로운 척 할래? 라며 저를 끝까지 몰고 갔었다고 하네요.
참 나이 40살까지 고르고 골라서 이렇게 이상한 니은과 이 결혼한 제가 이 바등쪼, 이 바보 등신 쪼다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아내가 아니라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스스로 거룩하고 의롭다고 생각했기에 날마다 돌이키는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열심과 자기 의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이런 저를 돌이키기 위해 아내가 제 대신 채찍질로 온몸이 뜯기고 나무에 달려 저의 죄를 담당하는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후 5년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회심하기 전까지 지랄 총량을 채웠던 기간과 똑같은 이 죗값을 치룬 시간이라고 간증은 하지만 당시엔 정말 괴로웠습니다. 저희보다 늦게 결혼한 부부들이 아이 쑥쑥 낳고 유아 세례 받는 것 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남목장의 강력한 권유와 아내의 말씀 적용으로 인공수정을 시도했지만 연거푸 2번 실패했습니다. 당시 목사님 통해 주신 말씀 따라 시험관 시술은 하지 않기로 했기에 마지막 남은 3번째 인공수정에서도 안 주시면 하나님 뜻인 줄 알겠다고 고백하였고 수준 낮은 저 때문에 임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임신한 10개월 내내 격심한 입덧으로 아무것도 못 먹고 오직 흰죽으로만 연명했습니다. 임신 전 몸무게와 만삭의 몸무게가 똑같았거든요. 아내의 입덧으로 저도 어쩔 수 없이 냄새나는 음식을 피했습니다. 어느 날은 김치가 너무 먹고 싶어서 점심 때 새끼 손톱 반도 안 되는 김치 조각 먹었는데 저녁 때 아내는 귀신같이 알아채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할 수 없이 매일 점심을 서브 땡땡에서 맛난 야채는 다 빼고 밍밍한 야채와 빵으로 만든 샌드위치를 3개월이 넘도록 먹어야 했고 저 역시 아침 저녁은 흰죽과 간장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 낳고 몇 년 동안은 그 서브 땡땡 간판 쳐다도 안 봅니다. 여하튼 이렇게 10개월을 꽉 채우고 아이를 출산한 날 10시간 진통 후 자연분만으로 힘겹게 아이를 낳고 기쁨도 잠시 30분도 채 안 되어 제게 급한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로 급히 실려갔습니다. 분만 후 지혈이 안 된 것입니다. 점차 자궁에 연결된 동맥까지 터지기 시작했고 급하게 수혈받으며 지혈을 위한 1차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막 자연분만한 몸으로 냉동실보다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2시간이 넘는 지혈 수술을 감행했지만 실패였습니다. 아내의 목숨만이라도 건질 수 있도록 2차 수술을 받아야 했고 7시간 동안 2번의 긴급 수술을 받은 아내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혼자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연거푸한 날은 남편 좀 보여달랐습니다. 죽기 전에 제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2차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도 열이 내리지 않아 3일 동안 얼음찜질로 온몸을 감싸했고 주일 말씀을 준비하시던 담임 목사님께서도 급히 중환자실을 방문하실 정도로 아내는 사경을 헤맸습니다. 수술 중 흘린 엄청난 양의 피로 아내의 왼발 끝으로 가는 신경다발이 크게 손상되었고 이후 1년 반이 넘도록 매일 병원 치료를 받고 매일 밤 발바닥을 불로 지지는 듯한 엄청난 고통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갓난아기는 낳자마자 엄마 젖 한 번 물리고 12일이 넘도록 엄마와 떨어져 병원에서 지냈습니다. 저는 낮에는 아내 옆에서 간호하다 밤에 진통제 맞고 잠이 들면 새벽 1시쯤 아기에게 가서 분유를 물렸고 아기를 안은 채 제발 아내를 살려달라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매일 말씀을 매일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고 매일 공동체 기도 제목 올리며 중보기도의 힘으로 살았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앉기만 하면 통곡했습니다. 아내의 생사를 죄송합니다. 아유, 아내가 절대 울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게 제 마음대로 안 되네요. 아내의 생사를 알 수 없던 그 주일, 하나님은 사무엘상 20장 2절 말씀,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주시며 약속해 주셨고, 그 말씀 따라 아내는 살아났습니다. 저희 세 가족이 모였지만 죽다 살아난 아내는 정말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야 겨우 갓난아기를 돌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적으로 아내를 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시간적으로 여유로운 직장이었기에 수업 때만 잠깐 다녀오고 나머지 시간은 모두 아내와 아기에게 온 힘을 쏟았습니다. 아픈 아내 갓난아기를 돌보며 잠도 못 자고 육적으로 힘든 나날을 몇 년 보냈습니다. 덕분에 육아가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었어도 아내와 아기가 옆에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사건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 사건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멀리 떠내려가서 가정과 교회는 내팽개친 채 아마 낮에는 골프장에서, 밤에는 어느 술집에서, 또 아니면 가인의 후예로 세상 성공을 위해 다른 나라에 가서 아마 전문가들과 어울린다고 하며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저를 180도 돌이켜 가정과 교회로 올 수 있게 수고해준 아내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 대신 채찍을 맞아 온몸이 찢겼고 십자가 수술대에 매달려 온몸의 피를 5번 갈 정도로 피 흘린 그 수고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죄인인 저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래도 여전히 안 되는 저 때문에 아내가 십자가에 다시 달렸습니다. 이 사건이 제 인생의 분수령이 되어 저는 큐티와 가정과 목장과 교회로 저의 마음과 눈과 몸을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나눔 제목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건으로 세상에서 돌이켜 가정과 목장과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나요? 여러분은 어떤 사건으로 세상에서 돌이켜 가정과 목장과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나요? 내 죄 때문에 아내와 자녀가 수고함이 인정되시나요? 내 죄 때문에 아내와 자녀가 수고함이 인정되시나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배우자의 단점이 말씀 때문에 이해되고 품어진 경험이 있으세요? 도저히 참을 수 없던 배우자의 단점이 말씀 때문에 이해되고 품어진 경험이 있나요? 그 다음 사진 혹시 보여주실래요? 이 사진은요, 저희 아이 유아 세례 때 간증한 사진입니다. 죽다 살아난 아내와 아이를 축하해 주시고 계속 함께 마음 아파하며 중보기도해 주셨던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 사진, 이렇게 많이 축하해 주셨어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한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선한 행실, 순종, 그리고 회개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미주 땅을 밟으시며 강에서 바다로 나가는 본을 보이시니까 우리도 미국 말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 여기다 넣어봤습니다. 영어로 선한 행실은 good deeds, goodness라고 하고요. 순종은 obedience,
그 회개는 repentance입니다. 앞 글자만 따면 G-O-R이죠, 그렇죠?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온 끝에 G-O-R이 저건데요. 이 G-O-R 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말 그대로 골로 갈 수 있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세상은 단지 거류지일 뿐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저 천국입니다. 내 세상 성공, 내 욕심, 내 권을 내려놓고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손해보는 삶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선행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무리 까다로운 윗권세일지라도 사환처럼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한 행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날마다 말씀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목장 예배, 매일 큐티로 가정과 목장과 교회로 나의 몸과 마음과 눈을 돌이켜야 합니다. 바로 지금부터 right now 적용해야 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결단하시는 우리들 공동체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거류민과 나그네가 아닌 이 세상의 주인으로 성공하여 육체의 정욕을 채우랬던 죄인입니다. 윗권세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은 채 내가 이루지 못한 모든 것은 그저 부모님 탓, 하나님 탓이라 핑계대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저를 사랑하는 성민아 부르심으로 우리들 공동체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따라 오늘 이 자리까지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날마다 주신 말씀에 반응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 가지 원칙을 지켜 날마다 돌이켜 회개하는 자로 저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지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며 저처럼 악행하던 그 한 사람이 말씀 듣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간구하시는 우리 김양재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고 동역하는 모든 사역자 위에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미국 동서부 세계 한인 선교사대회 목회자 세미나와 사경회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디아스포라 미주 한인교회에 회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죄고백과 회개의 말씀으로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취학부 큐티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유초동부, 소년부, 청소년부, 사랑부, 여름 수련회와 청년부 아울리치가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말씀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들 교회 다음 세대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 따라 적용하며 신교제, 신결혼하는 축복을 주시옵고 대대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복된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통받고 신음하는 세계 곳곳에서 말씀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며 인구절벽으로 소망이 없어지는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을 세워주시고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며 대하생명보호법이 제정되어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이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기에 천국 백성에 걸맞는 삶을 너희는 살아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신분을 망각한 채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우상 앞에 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죄와 중독으로 내 몸을 스스로 상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윗권세에 불순종하면서 관계 질서를 무시하고 깨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시간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했던 나의 마음과 행실을 고백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신분이 거류민과 나그네임을 기억하고 천국 백성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관계 질서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허락하신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않고 주님의 자치를 따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형제 사랑과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에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께로 돌이켜야 한다고 하십니다. 죄와 거짓이 없는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온갖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나는 다함이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말씀 앞으로 내 마음과 삶과 생각과 눈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을지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는 인생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내가 비록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인내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당한 사건이나 환경에서도 나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영혼의 참목자 되신 주님께 돌이킴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 안에 아직도 육체의 정욕을 따라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식구들이 있다면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 식구들에게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복음이 들리게 하옵시고 주님 앞으로 마음과 눈과 몸을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얻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모든 지체들이 허락하신 관계 질서에 순종하고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올여름 치러지는 교육부서의 모든 큐티 페스티벌과 아울리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자신의 본향이 천국임을 깨닫게 하시고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시다. 현재 미국에서 목회자 세미나와 집회를 인도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붙들어 주옵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한 영혼 한 가정이 살아나고 한 목회자와 한 교회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주시길 기도하십시다.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고 대하 생명보호법이 제정되고 위정자 가운데 이 일을 할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길 이 시간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의 신분이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너는 이 땅의 신분이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집착하고 더 가지고 싶고 더 취하고 싶고 더 누리려고 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 슬퍼했던 자였습니다. 천국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나의 신분을 망각한 채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오용하면서 관계 질서를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지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만에 빠져 주님의 영광을 가로막았던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저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모든 고난을 친히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는 나음을 얻었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저는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함이 없는 이 은혜를 경험했는데 어찌 더 이상 육체의 정욕을 따라 죄의 종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죄를 불쌍히 여기사 이제는 천국 백성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신분이 하늘에 속했음을 기억하게 하사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가고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허락하신 자유로 선한 행실을 도모하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자취를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공동체에서 허락하신 모든 관계의 질서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무사람을 공경하고 윗질서에 순종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체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우리 가정에는 여전히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자녀, 형제, 부모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습니다. 주님, 바로 없기로는 그들에게도 이 십자가의 복음이 들리게 하사 그들의 몸과 마음과 모든 눈길이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질병과 상처와 아픔으로 일어날 일 전혀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주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하감하사
그들을 붙들어 주사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주님의 보혈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상처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진리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영육간의 나음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구원의 일을 위해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붙들어 주옵시고 현재 미국에서의 모든 집회와 목회자 세미나 위에 기름 부으사 한 영혼 한 가정이 살아나고 한 목회자와 한 교회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올여름 치러진 모든 교육부서의 큐티 페스티벌과 아우리치를 통해서 우리의 아이들과 청년들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우리의 본향이 천국임을 깨닫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사 피하생명법이 제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들 안에 듣는 마음으로 국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교로는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옵시고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안위를 보호하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교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